너무 은혜로워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누가복음 12장을 가르쳐서 제가 제자의 장이라 했습니다. 12장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지금 주보에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예수들이라는 주제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외출을 합니다. 36절을 보니까 혼인집으로 주인이 갔다 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보통 종이라면 혹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내 세상이다. 우선 밀린 잠부터 자자. 주인 때문에 못 보던 TV, 그것도 내가 원하는 프로 좀 실컷 보자. 쉬자. 아마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의 종은 놀랍게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안 계시니까 첫 번째 한 것이 허리에 띠를 띄었답니다. 등불을 이전보다 더 밝혔답니다. 도둑이 혹 올까 주의를 살핍니다. 강도가 집을 털어갈까 더 조심합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깨어서 그렇게 지켰답니다. 정말 훌륭한 종입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이런 종이 여러분과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종의 진실함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참 놀라운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를 뜨고 그 종들을 재리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맨 끝에 단어가 저의 눈길을 끌게 됩니다. 뭘 들었다고요? 수종 들었답니다. 누가 누구를 섬긴 겁니까?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주인이 종을 섬겼답니다. 먼 길에서 주인이 돌아왔으니 오히려 종이 주인을 수종 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뜻한 물 준비하고 발도 씻기고 따뜻한 음식 준비해서 주인을 섬김이 옳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놀라는 목사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종으로서 할 일 한 건데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것,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조금 더 붙이면 훌륭한 종에는 틀림없으되, 그러나 종으로서 해야 했을 뿐인데, 근데 갑자기 주인이 그 종을 오늘 여기 말씀에 앉게 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헬라어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하는 게 아나클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클리노. 혹시 저를 보세요. 그 주다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왜 주인하고 이렇게 그 아라비아 그 상인 주인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지금 주인이 종한테 그렇게 앉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 헬라어가 이렇게 기대가지고 주인처럼 앉으라고.
그렇게 종들을 주인이 자리에 앉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은 어디로 갑니까? 종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종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주인처럼 섬겼답니다. 주인이 종을 주인처럼 섬겼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 37절 이렇게 짧은 문장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기를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섬기신다. 시작. 자기를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섬기신다. 일반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 종교에서는 우리가 신을 섬기지 어떻게 그 거룩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긴다. 근데 오늘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있으면 즉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겨주신다. 불경건하게 들리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생각나시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무슨 말이며 무슨 도전입니까? 너 자신 한번 좀 제대로 관리해봐라. 너 정말 관리를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러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렇게 깨닫고 나서는 제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 주신다니. 이게 웬 황송함이며 이것이 웬 놀라움인지. 모든 탁월함은요 지독한 자기 관리의 열매입니다. 되게 훌륭한 사람을 보면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 자기 관리를 무섭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선수 소개한다. 아니 지금은 코치인데 여러분 송진호 선수 야구 선수입니다. 하나팀의 코치입니다. 21년 동안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투수였고 한국 최다승 투수로 레전드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선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기 관리에 이렇게 무서웠구나. 투수였습니다. 투수는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명이랍니다. 이렇게 맨들맨들하지 않고 투수 손을 보면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 베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브를 던지는 굳은 살이 다르고 이렇게 포크볼을 던지는 굳은 살이 다르고 이렇게 던지는 싱크볼이 다르고 야구 코치해도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 굳은 살이 다 각각 다르대요. 던지는 것마다. 그래서 이 송진우 선수는 목욕탕을 가도 이렇게 했답니다. 목욕을. 이 손은 왼손잡이였거든요. 이 손을 이렇게 누면 혹시 굳은 살이 풀어질까봐. 그러니까 21년 동안 이렇게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왼손에 무리가 될까봐. 그리고 야구공을 던지는 것 외에는 절대 이 손을 쓴 적이 없답니다. 모든 건 다 오른손으로 했답니다. 밥 먹고 짐 들고 이런. 왜냐하면 이게 내 생명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수도 자기 관리에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 우리 작은 예수님들 자기 관리에 철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너무 커서 우리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본인이 종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35절을 읽겠습니다. 첫 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서 있으라.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합니다. 군대 용어예요. 근데 군대 용어의 이 갑옷에 대한 용어인데 옛날에 갑옷 중요합니다. 요즘 같으면 갑옷 필요 없을 거예요. 핵폭탄 터지는데 무슨 갑옷이 필요해요. 근데 옛날에는 활이고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갑옷이면 충분히 생명을 지켜냅니다. 거기에다가 통으로 된 갑옷이라면
더 훌륭한 갑옷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통으로 된 갑옷 입고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허리를 딱 점매놔야 움직일 수 있고 칼을 휘두를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면 훌륭한 군인들은 허리띠를 풀지 않는 겁니다. 언제 기습이 올지 모르니까 허리띠를 딱 동여 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자기 관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모든 악기는 긴장되어 있어야 소리가 납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피아노 조율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조율이 뭡니까? 피아노 소리가 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 관계를 갖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현악기를 생각하면 생각날 겁니다. 이 현악기 줄이 제대로 긴장되어 있어야 소리가 제대로 나는 겁니다. 그래요. 자기 관리가 되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 군대에서 누가 등불 켜고 있을까요? 옛날로 얘기하면 장군이 아니면 졸병이. 졸병이 등불을 켜고 있겠지요. 그래요. 졸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경계초소가 첨봉대대에 있답니다. 근데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초소에 이르려면 계단이 1300개랍니다. 여러분 혹시 만이산 가보셨습니까? 강화도에 있는 그 계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쉬어봤습니다. 딱 1000개입니다. 1000개 되는 계단인데, 만이산의 계단도 1000개인데 이 높은 초소에 올라가는데 1000개가 넘게 1300개라. 겨울에 영하 30도는 보통이랍니다. 올라가는데 50분 걸리고 내려오는데 30분 걸리답니다. 근데 쫄병이 올라갔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바꿔주는 고참이 안 올라오면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게 졸병의 운명입니다. 어쩌다 내려와서 고참을 깨웁니다. 병장님, 순서입니다. 에라, 네, 졸립다. 네가 또 올라가라 하면 어떡합니까? 졸병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오늘 여기 말씀하는 작은 예수는 졸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초심의 마음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그런 초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초심을 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들일 것 같습니다. 목사들 처음에는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변질되는 걸 보면 여러분도 많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86년 몇 월 며칠 날 목사 안수 받았다고요? 한번 설교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1월 19일 날 119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바람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1월 19일 날 안수받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안수받기 전날 얼마나 바쁜지, 교인도 몇 명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 교인 숫자가 요만큼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쁜지 제가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청소하고 거기다 목사 안수식 이렇게 옛날에 오려서 붙이고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쁜데 제일 큰 형님, 김구일 목사님, 장로님 말고 제일 큰 형님이 우리 김성일 목사님인데 오시더니 저를 저녁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반갑진 않았어요. 그렇게 바쁜데 그래도 형님이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아주 비싼 걸 사주더라고요. 그 밥을 어제도 우리 형님이 사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고 나서 우리 형님이 저한테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묻더라고요. 오늘 지나면 돌이킬 수 없어. 우리 동생 이제 목사 준목님, 그땐 준목이었으니까 준목님, 그러더니 내일 안수 받으면 평생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가봤잖아. 너무 힘들어. 막내 동생 너무 힘들어. 나는 막내 동생이 능력도 있고 용서하십시오.
머리도 좋고 하니까 지금 포기하고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 아니 내일 안수 받는 동생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할 겁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생이 불쌍해서 그랬나 보죠. 오시더니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어떡하겠나? 뭐 제가 어떻게 해요? 아 형님 염려 주신 거 고마운데 가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그럼 내가 3가지만 부탁할게. 꼭 목사의 길을 가겠다니 내가 3가지만 부탁하는데 평생 안 잊으면 좋겠다고. 첫째, 겸손하시게. 둘째, 겸손하시게. 셋째, 그래서 알았어, 겸손할게. 제가 그랬어요. 평생 겸손한 목사로 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양떼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형님을 통해서 들은 첫 번째 초심의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제가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우는 건 못 봤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행사로 준비로 바빠서 기도 시간 제대로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미리 얘기했죠. 나 목사 안수 받자마자 또 교회에다도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온전히 금식기도 하겠다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금식기도 하면서 세례받고 성역 3년간을 준비했는데 나는 일주일에도 온전히 21끼를 금식하면서 주님께, 그래서 뭐 여러분들 금식하기 전에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차차 쫓고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배 안에 혹시 기생충이 있을까봐 기생충약을 한 2주 전에 먹는 것도 아주 소중하고, 역시 금식 기도할 때 장기로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랄 기도원, 동두천에 있는 미랄 기도원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일주일 금식 기도에 도전합니다. 그때 큰형님이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큰형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평생 목사로 살아야 됩니다. 하오니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목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큰형님 말씀대로 평생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기도원의 산이 아주 높은데 왜 성령께서 인도하는지 가장 높은 산으로, 거기 소나무가 아주 큰 거 있는데 거기까지 인도하시더니 그 밤에 밤 3시, 4시까지 거기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얼마나 목이 터져라 기도했는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마다 눈물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나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아, 내가 김충호 권사님만큼 이승훈 지사님까지 하면 더 은혜롭게 할 텐데.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 범벅이었고, 초심도 겸손이니 하나님 2025년도 제가 목회 끝날 때도 겸손으로 끝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지요. 이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저는 설교병이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인천 구월동에서 합니다. 해군 중위로 제대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이미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돼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전도사로 저는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결혼보다 먼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각 전도사로 개척한 것입니다. 29살 때 개척했습니다. 공부하랴 목회하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합니까? 이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다시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더러운 입술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준비에 철저히 하려고 하지만은 그때도 준비에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교회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성도도 성도이지만 이 시대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말씀을 전하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하고 나면 월요일 점심까지 식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 고생하니까 그제서야 밥을 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겪었던 설교병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다면 지금 아마 세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설교가 끝나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남자 조리사님께서 중식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그때 설교 원고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컴퓨터가 있었으면 그때 설교 원고가 다 남아있을 텐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 참 은혜롭게 교인이 설교를 받는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설교하면 몇 분은 제 설교에 아주 감동적으로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딴 생각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때 아주 행복했던 그 성도의 모습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관리입니다. 이 관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돈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고객 관리, 친구 관리, 사업 관리.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는 신앙 관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어떻게 예쁘게 갖고 갈까? 하나님을 얻으면 다 없는 것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기 관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는 뭐다? 신앙 관리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뭘 우리가 더 찾을 게 있다고요.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본문 말씀 중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가지 복 할 때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관리에 성공하면 반드시 너 복이 있을 거야. 신앙 관리 잘하면 반드시 복이 있을 거야. 다른 관리보다도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관리에 성공하면 너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시어머니를 정말 잘 관리한 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철저하게 돌보면서 롯은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도 과부가 됩니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떠나서 좋은 남편 만나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면서 그 돌봄에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룻이었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쩌보면 이 두 여인이 그 먼 길로 고향으로 들어오다가 못된 남정네 만나가지고
험한 꼴은 안 당할지 죽을 수도 있는 길인데, 근데 그 시어머니를 지키고 관리하겠다며 생명으로 지키겠다며 룻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가운데 뒤에 그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프린트된 거 가운데 보면은 그 말씀을 찾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위에 있는 녹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어머니는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신앙관리를 위해서 저는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넣어서 우리의 고백으로 결단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신앙관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관리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얼마 사실 겁니까? 80 사실 겁니까? 90살 사실 겁니까? 혹 축복받아 100살까지 살 겁니까? 제일 중요한 관리는 신앙 관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리이고 예수님 관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이 김철환도 죽겠습니다. 나 주님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겠습니다. 등불을 켜겠습니다. 주인 올 때까지 자지 않겠습니다. 깨어서 내 관리에 성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에 내려와서 나를 주인으로 섬기시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자기 관리에 실패한 종이 되겠나이까? 하나님 정말 그 축복 받고 싶습니다. 자기 관리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는, 불경건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그 복이 내 평생 가는 길에 영원히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